샌프란시스코의 그 상징처럼 되어 있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의 이름은 금문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금문교는 193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한 85년 전에 건설된 다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뭐 큰 다리를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고층 빌딩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첨단 그 장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그 수고를 이렇게 들이지 않고 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문교가 세워질 당시 변변한 그런 장비들이 없어서 일일이 다 사람의 손으로 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사고가 자꾸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다 위에 다리를 놓는 위험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자꾸만 바다로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사고 때문에 공사가 가끔 중단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고가 자꾸 나는 것인지 작업을 중지시키고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일을 하던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높은 곳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하다가 자꾸만 떨어진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건설하던 회사 측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그 다리 공사장 밑에 이렇게 튼튼한 그물망 같은 것을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뒤로는 추락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떨어져도 저 밑에 있는 그물망에 걸려서 죽지 않겠구나, 그런 나름대로의 믿음이 생기게 되면서 추락사고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 사고 방식을 강조했던 로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아주 강력한 힘을 주는 두 개의 낱말이 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 미래와 현재에 대한 믿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담대하고 창의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힘이 있는 단어는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두려움, 과거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오늘과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또 무의미한 사람으로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그 건강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는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위시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37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지금 그 큰 광풍 앞에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원망하고 비난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에게 광풍이 밀려오듯이 우리의 삶에도 늘 바람이 있고 시련이 있고 위기가 있고 또 힘든 시간들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고통이 없는 평안한 삶을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기대일 뿐 우리가 실제 부딪히며 살아가는 실제 그 삶의 현장 속에서는 언제나 바람이 있고 풍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광풍이 불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몹시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마음에 그런 갈등과 시험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예수 믿으면 어떤 시련도 위기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있던 어려움도 시련도 한순간 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도 없고 질병도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사실 그것은 맞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뚫고 나가는 것이 그것을 이기고 뛰어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또 비난하고 원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것이 그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들이 걸었던 40년의 세월, 그것은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들은 처음에 엄청난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도 아주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아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길도 그렇게 편한 길도 아니고 마실 물도 변변치 못하고 때로는 애굽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더 아주 박한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힘든 하루하루가 연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점점 사람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런 고생하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본 곳이 아니잖아요. 낯선 길, 낯선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평안함이 있었는데 그런 힘든 상황을 만나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있던 그 자리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모세를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려움과 원망을 뛰어넘어서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곤고해지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없는 두려움과 또 불안이 자주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두려움, 절망, 염려, 근심의 원인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무서워하는 이유 그것은 믿음의 문제였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풍랑 때문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생명의 위기 때문에 시련과 역경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무서워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그런 환경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진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 마음속에 찾아온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몸으로 부딪히며 사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자주 일상의 삶 속에서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짜증이 날 때 우리는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내가 몸으로 부딪히며 사는 일상 속에서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는 것에는 약간의 이 간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염려가 많은, 근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근심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키가 작은 사람이 막 염려한다고 해서 갑자기 키가 커지겠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근심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치킨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잘 알려진 KFC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잖아요. 프라이드 치킨에 어쩌면 대명사 같은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를 세운 사람은 커널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게 앞에 이렇게 하얀 수염을 하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 모습이 다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바로 그 사람이 이 창업주인데요. 이 사람은 본래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불우했다고 합니다.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흔히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29살 되었을 때 조금 돈을 모아가지고 주유소를 하나 세웠다고 합니다. 힘들게 돈을 모아서 작은 주유소를 하나 세웠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유소를 세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에 대공황이 불어닥쳤어요. 그래서 금세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39살 되었을 때 조그만 길거리 모퉁이에 식당을 하나 차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이 나는 바람에 그 작은 식당이 홀랑 불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또다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나름대로 뭔가 해볼 수 있는 자금을 마련했고, 이번에는 그 고속도 큰 길 옆에 휴게소 같은 곳에 식당을 하나 또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다른 곳에 길이 나는 바람에 여기 찾아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게도 문을 닫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60대 중반이 되었어요.
그래도 그는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끝났다고 말하는 60대 중반의 이 사람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식당을 하면서 닭을 맛있게 튀기는 비결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고 투자할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무려 1008번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투자 설명회를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하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대 후반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웃었다고 합니다. 비웃는 거죠. 그 나이에 뭘 한다고 그러십니까? 이런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1009번째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큰 성공을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에는 아무런 미래가 없다.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혜는 집중하는 것이다. 사실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집중하지 않으면 그를 이뤄내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늘 삼킬 것만 같은 풍랑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더 큰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염려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치 바다의 금세 무슨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평안히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그분이야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비결은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믿음인 것 같습니다. 풍랑이 없었기 때문에 평안히 주무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 안에 평강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고 즐기고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저 훌륭한 한 분으로,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제 아무리 풍랑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풍랑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행복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바라는 그 평안과 안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풍랑이 전혀 없는 것이 평안이고 안전이 아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참된 평안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모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에 이르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불안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삶에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